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수차례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험이란 단어를 갖다가 회개도 그렇지만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시험, 손살을 일치고 그런 시험 받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즐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갖는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 마음판에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 편에서의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중적인 의미가 뭐냐? 첫째는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뭔가를 갖다가 검증하는 거잖아요.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시험의 하나의 이중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스트예요. 검증한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시험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당하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언제 받느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따라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시험을 받으셨대요.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느냐? 바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활동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활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오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이 선포 가운데에 여러분 요단강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 모여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는 백성들이 여러분 죄를 갖다가 씻기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 앞에 와서 그리고 요단강 물에 잠기고 일어나 여러분 그 죄를 다 쏟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그들이 침례 요한 앞에 오는 겁니다. 그런 그 침례 베푸는 침례 요한 앞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침례 요한 앞에 이렇게 온 백성과 예수님 동일하게 침례를 받지만 백성이 받는 침례와 예수님이 받는 침례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침례가 다르냐?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이 죄를 다 벗어놓고 씻어놓은 그 죄를, 버린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요? 다 당신이 품기 위하여, 끌어안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당신이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오늘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에 아니 예수님 가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제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래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단강에 나아가서 죄인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것 삼으시고 품으신 그 예수님,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임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한 그때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2절을 보게 되면 12절 위에 보게 되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제목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누가?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는 언제냐? 침례를 받으신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검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테스트를 받는 것일까요? 유혹을 받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테스트를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혹을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다수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여러분 테스트를 받으시고 동시에 유혹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요? 성령에게 이끌리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육신에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가 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고 금식하신 것은 여러분 누가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테스트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은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갖다가 여러분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셔야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평가와 검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오늘 이런 시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당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 그것을 어떻게 했다? 검증받았다라는 겁니다.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세 가지를 갖다가 유혹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그 유혹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다가 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 사명을 갖다가 흐리는 그런 유혹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인 겁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욕구들이에요. 욕구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유혹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돌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굶주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배고픔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욕구가 있어요? 생활에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뭔가 충족돼야지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마귀는 예수님을 여러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굶주림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 뭔가를 갖다가 먼저 제시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3절을 보면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누구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네가 예수의 제자 맞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 흔들어요?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너 능력 있잖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다른 거 의지하지 않더라도 너 능력이고 너 힘든데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닐까요? 거룩한 성전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갑니다. 높은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뛰어내려라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봐.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니?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단서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통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뭐냐? 8절 가서 보게 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뭐 하면 주겠다고요?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만 될 예수님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너에게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굳이 고난을 당하고 굳이 모멸감을 당하고 굳이 그런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그러지 않더라도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름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에 11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돌보시고 섬기고 회복과 이 모든 부분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신 천사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으로 가지고 와서 볼 때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귀가 예수님을 우리를 여러분 유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오늘 바꾸라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것으로 내 본분과 내 사명과 내 책임을 내 의무를 다 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겁니다. 내 시간, 내 삶, 내 물질,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배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는 인간의 욕구 그 욕구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공격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차지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혈안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 있어요.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마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영적 싸움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시험 앞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오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뜻하심 앞에 순종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였지만 그들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더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이 있다?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 여러분 동일하게 이중적으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고 어떤 면에서는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테스트고 무엇이 유혹일까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의 엄마가 교회에 재직으로서 있었어요. 중직자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중직자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가정에 들어와서는 가사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엄마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피곤도 하죠. 또 직장에서 있어지는 스트레스들도 있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스트레스와 피곤과 이 부분들로 토요일 날 이렇게 귀가를 하고 녹초가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날 따라서 날도 많이 춥고 눈도 이렇게 내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 잘 됐다. 엄마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줄을 놓고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난주 살았는데 이 정도면 그런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그냥 무장해제하고서 오늘은 내가 편히 쉬리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집에서. 그런데 그날 따라서 아이가 얘기해요. 엄마 오늘 교회 가요. 엄마 교회 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그래 가야지. 예. 그 아이의 그 응석 가운데에 옷을 주섬주섬 차려 입고 그리고서 그냥 끌려 나오시피 그래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예배를 정말 은혜스럽게 잘 더 드렸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참 좋다. 추운데도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함께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같이 엄마랑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좋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분에게 그 아이의 그날의 그 고백은 여러분 평생의 간증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함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 학생들을 알고 청년들을 아세요. 우리 하인 목장의 어르신들을 알고 우리 성도들을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슬픔을 안다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여러분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또 그 시험 가운데에 여러분 쓰러지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새 힘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 조상의 그 영향력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들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실수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무너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좌절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여러분 오늘 함께 시험 앞에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본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우리도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을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 동일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음성들을 오늘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겠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그럴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이 무슨 괜찮아 좀 쉽게 가 좀 타협하면 안 돼? 왜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결과만을 갖다가 여기 사단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 과정은 무시해도 괜찮아. 좀 타협하면 어때? 다른 사람들 다 그런단 말이야. 아이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렇게 오늘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이번 한 번만 해봐. 저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너도 해봐. 그렇게 오늘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오늘 4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따라해 기록되었으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록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가서 보더라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는 거예요. 예. 10절로 가서 보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같이 예수님은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했다? 당신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고 공식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너 그만한 실력 있잖아. 너 그만한 능력 있잖아. 너 그만한 노하우 있잖아. 경험 있잖아. 여러분 그것을 앞세우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노하우로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제안은 항상 합리적인 제안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 이 시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속이는 거짓 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온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방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오늘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호시탐탐 그렇게 염탐하고 틈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은 정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들 오늘 올해에도 교회에 고3 수험생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고3 수험생들이 여러분 수능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들어가서 책 펴놓고서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장에 임하기 전에 수험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를 준비와 그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적 삶의 풍성함, 영적 삶의 승리의 비법과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을 갖출 때에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평가와 검증을 통과해서 신앙에 더욱더 견고한 여러분 그 자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자리,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여러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대. 우리의 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일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임받고 그런 선포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세요.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날 이 한중한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마귀 사탄이 영적 존재가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 삶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여러분 꽈리를 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려고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아멘. 여러분 이 선포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이 한 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